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의 굳은 살들을 이제는 밀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심이 겨자씨처럼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기도의 소원들을 간직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는 각자 말할 수 없는 남다른 고민과 근심 때문에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절 생애 중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지금 말씀을 가지고 햇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고대 사회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보통 계약서를 쓰고 약 쌍방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또 도장을 찍고 공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일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너는 또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취하여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약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축복된 자녀를 너에게 내가 분명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세상 계약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줄곧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시체를 노리는 솔개들 때문에 어디를 잠시 다녀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체가 없어지면
그 계약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지도 모르기에 하루 종일 짐승의 시체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다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깊이 잠든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낮의 떼약볕 밑에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그에게 이 엄습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인지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성령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됩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펄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예언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형용할 길이 없는 놀라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불이 나타났습니다. 연기나는 풀부, 곧 불을 담은 화덕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활을 타오르던 화덕 안에서 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는 햇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갠 고개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인치신 것입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하나님 불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란 무엇을 말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으면은 불의 인치심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나요?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특약이라고 해서 특별 약속에서 특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한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 전까지는 자유롭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후회도 고칠 수 없고 반드시 그 계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과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햇불로 계약하셨습니다. 불의 언약이었죠. 불의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만사형통하거나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겨우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현실 속에서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21절에 보니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그 땅이다. 19절로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땅을 지금은 그들의 소유지만 다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새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살지 않던 땅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았던 그 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땅은 새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을 주시겠답니다. 도대체 여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은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기경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닦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제는 몰아내고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또한 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미 지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묵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축복의 땅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 땅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묵은 땅이 새 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앙망하시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과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받으며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처음에 가졌던 비전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니 다시금 비전을 붙잡고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믿음의 비전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햇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오늘 묵은 땅 같은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